네, 오늘 시편 전체를 보니까 시인의 영혼은 대단히 곤고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는 환난 날을 맞았기 때문에 주를 찾노라,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노라 말합니다.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쉽사리 그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큰일이 아니라면은 한 5분만 기도하고 10분만 기도하고 또 심지어 1시간 정도만 기도해도 우리 마음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기록은 참 재밌는 기록입니다. 자기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지금 위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의 괴로움이 대단히 지금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격정에 사로잡혀서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장시간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자기 심령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근심하다고 여기 자기 마음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특별한 시편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정도 여과 없이 드러내서 여기다 다 기록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하나님께 대단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는 이런 심정입니다.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한두 시간 기도해서 풀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을 보니까 이 밤에 눈도 붙이지 못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억울한 일이 모함이나 중상모략이라면 사실 무근한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영혼의 밤을 맞았습니다. 깊은 침체와 실망, 절망과 불안이 쉼없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밤은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밤일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요, 우리는 이 시인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도 이렇게 길게 자기 속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두 번 찾기가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7절부터 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길게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고 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그 큰 선지자도 어떤 일을 당했었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오게 하는 큰 승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즉시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눈앞에서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었던 이세벨의 이 위협을 받고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내산까지 도망치면서 그는 갈멜산은 갈릴리 근처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내산까지는 광야 사막입니다. 하루길을 가니까 로뎀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잠시 그 로뎀나무가 큰 나무도 아닙니다. 작은 그 작은 나무를 뭐라고 합니까? 잡목이라고 합니까? 관목이라고 합니까? 작은 나무에 이렇게 쉬면서 그가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그런 심정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을 찾아보니까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지금 살수망이 끊긴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도 얼마든지 영혼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건대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누구라도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을 끝까지 읽어보노라면 오늘 시인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계기로 이 시인이 그 위기를 벗어났는지를 같이 찾아봅니다. 시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0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 자신의 경험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여과 없는 자기 마음을 토로할 정도니까 자신의 경험일 것 같은데요. 아삽은 예배자였습니다. 아마 이 예배의 순간에, 이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한참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중에 불현듯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 지금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민족에게 행하셨던 역사, 곧 출애굽의 기적들이 섬광처럼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생각하게 될 때에 온 자연세계를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물이 갈라지는 역사였었습니다. 온 세상 민족들이 두려워 떠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불현듯 시인의 마음에 떠올랐을 것이고요,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갑자기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어떤 이 세상의 인간도 어떤 상황도 이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초강대국인 애굽을 이긴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을 능히 이기도록 만드실 수 있었던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만 하신다면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얼마나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깊이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응답은 뭐 이렇게 장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에 스쳐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응답과 위로를 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라고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제사장과 선지자도 심지어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나 스스로 경험할 때, 바로 그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일 전에 또 아삽이 또 비슷한 경험을 시편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